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4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룻기 4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406쪽이 되겠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는 마음으로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시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이 하루 아침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는 건강검진이 있으셔서 잠시 쉼을 취하고 계십니다. 우리 연말 계속 바쁘신 일정 가운데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셔야 되는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 아침부터 함께 중보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큰 오른손으로 붙드셔서 힘있게 이 교회를 통해 일하시며 또 담임 목사님 사역을 통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한계시록 5장 12절 말씀을 함께 아침에 축복하였는데요. 이 말씀으로 우리 주님이 이러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이유는 그 앞에 말하듯이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에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과 10절에 보면 분명하게 주님이 새 노래를 받으시고 새 노래가 불려지기 시작하는 그때에 우리 주님이 그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한 이유에 대해서 죽음을 통해 피를 통해 우리를 사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계속 이제 룻기 말씀을 나눠왔던 것 같은데요. 이 룻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친히 기업 물을 자가 되셔서 그분의 몸과 피를 통하여서 사신 우리가 되었기에 우리가 그분께 찬송을 드리는 것이 합당한 삶인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담아 주님 앞에 찬양하며 그분을 경배하는 자리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바뀐 운명, 우리의 바뀌어진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를 그 어느 때보다 더욱더 값진 삶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신데렐라 콤플렉스라고요. 아마 다 신데렐라 이야기는 다 아시겠죠? 계모 밑에서 자랐던 한 불쌍한 시녀와 같이 자랐던 계모 밑에 자랐던 딸이었던 그 신데렐라가 자기의 능력으로는 만날 수도 꿈꿀 수도 없었던 꿈을 한 왕자를 통해서 이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신데렐라 콤플렉스는요, 미국의 콜레트 다운링이라는 사람의 저서를 통해서 알려지기 시작했는데요.
계모에게 학대당하던 아가씨가 왕자와 결혼하게 되는 내용인 동화를 통하여서 이러한 꿈을 꾸며 사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자립할 자신이 없는 사람이 마치 신데렐라처럼 자신의 인생을 역변시켜줄 그런 왕자를 기다리기를 나타내는 의존감에 있는 심리를 나타내는데 이 신데렐라 콤플렉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존성, 두려움, 열등감, 그리고 결혼에 대한 경제적, 정서적 집착, 무기력증, 취업이나 자신의 일에 대한 회의와 공포심을 지닌 사람들에게 이 신데렐라 콤플렉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이 크게 나타나는데요. 어릴 때는 부모에게 엄청난 집착을 보이게 됩니다. 어른이 된 뒤에는 애인이나 배우자에게 엄청난 집착과 의존성을 보이게 되는데요. 특히 일정한 나이를 먹으면 일생을 뒤바꿔줄 어떤 사람을 만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갖고 이 사람들이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도 급해지고 또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때 자기의 자존감들이 극도로 낮아지게 되는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신데렐라 콤플렉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데렐라 콤플렉스처럼 우리 주님을 막연하게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셨죠.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의 인생을 바꾸셨고 바꾸셨기에 이 자리에 나와서 그 감사와 찬송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새벽마다 주님을 찾고 예배의 자리를 찾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운명이 바뀐 자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오늘 본문만 봤을 때는 운명이 바뀐 자, 룻 이래야 맞겠지만 룻과 같이 운명이 이미 바뀐 자들이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침에 우리의 운명이 어디서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함께 룻기 말씀 마지막 장인 4장을 통해 함께 살펴보므로 우리의 바뀐 인생을 확인하게 되고 혹 아직 그것이 좀 막연하거나 믿겨지지 않는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바뀐 것인가, 하나님 안에 우리는 이제 어떤 꿈을 꾸며 어떠한 소망을 그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를 우리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도 소망 가득한 아침을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전에 제가 함께 나눴던 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룻이 나오미가 줬던 명령들을 다 3장 6절에 말하듯이 어머니가 시킨 대로 다 행함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이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3장에 여러 가지 위험을 무릅쓰고도 어머니가 줬던 명령이 4가지가 있었습니다. 깨끗이 씻어야 한다. 그리고 기름을 발라야 한다. 의복으로 갈아입어야 된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면서 잠들 때까지 기다리는데 잠든 뒤에는 그의 발밑에 가서 누워 있어라 라고 말하는 룻에게 4가지 명령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룻은 나오미의 명령대로 그대로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는 행음한 여인이라는 그러한 누명을 쓸 수도 있는,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위험들을 무릅쓰고서 나오미의 말을 진심을 다해 따랐던 룻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든 것을 순종한 룻이 할 수 있는 것이 이젠 없습니다. 돌아가서 보아스가 했던 약속을 기다리는 것 이외에는 룻이 할 수 있는 행동은 없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온전히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그런 상황에 나오미와 룻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룻기 3장 18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룻기 3장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예, 보아스가 분명히 일할 거다. 그 사람이 너에게 약속한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나오미는 믿음이 있습니다. 보아스에 대한 믿음이기 이전에 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실패하고 죽음 가운데 있었던 자신의 인생을 돌아갈 마음을 주셨고 모압 땅을 벗어나 이제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상황과 모든 것들을 다 만지시고 이루어 가실 것인데 그것을 보아스를 통해 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보아스가 쉬지 않고 일할 것이라는 믿음을 나오미가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의 처음과 끝을 책임지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주님이 시작하셨다면 주님이 분명히 마무리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처음과 끝을 책임지시겠다라는 그 말씀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이제 결론인 룻기 4장에서는요, 공동체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해 나가는 데 있어서의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볼 것인데, 이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우리가 볼 때에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아무런 과정과 맥락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일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거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제가 지금 룻기를 계속 해오면서 나눴듯이 그 시대의 문화와 역사적 상황들을 다 배제한 채 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은 마치 자기가 신이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와서 불편하게 인간의 문화와 역사 안으로 들어오셨던 그 사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 안에 자신이 만들어 놓은 문화와 역사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걸 건너뛰고 일하시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주권적으로 보여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간혹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이러한 과정과 맥락과 어떠한 절차와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은 채 그냥 하나님이 말씀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막연하고 구체적이지 않게 기다리며 일하고 있는 분들이 간혹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일할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은 참 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일하실 때에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그 사람은 준비된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간증에 그러한 메시지들이 되어 이 시대의 주님 앞에 쓰임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과정과 맥락이 있었을까? 이제 보아스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룻기 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4장 1절부터 4절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할까요? 그리고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여러분, 보아스가 우리가 알다시피 기업 물을 자의 제도 안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큰 맥락 안에서. 근데 이게 당연히 이러한 과정과 절차를 밟아야죠. 우리가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룻기가 지금 어떤 시대인지 제가 룻기 서론을 할 때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시대죠?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은 뭔가요?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 문화, 하나님이 심겨놓으신 역사 안에서의 율법과 모든 제도들을 모든 사람이 지켜가며 산다라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옆 동네에 누구는 이렇게 행했더라, 저 동네에 저 사람은 저렇게 행했더라 했던 대로 어떠한 법과 제도와 문화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각기 소견에 내가 좋은 대로,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보아스가 이것을 꼭 지켜 행할 의무는 당시의 문화 가운데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아스가 정말 신실했고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은 이러한 사사시대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제도들을 철저하게 지켜가는 이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고 알아야 될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시대도 참 다문화되어 있고, 그리고 다양하게 다원화되어 있는 대상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지금의 여기에 계신 우리의 어미와 아비 세대들을 봤을 때는 어쩌면 이러한 모습들이 그때와 훨씬 더 다르게 시대가 빠르게 변화되어 가는 것들을 보면서 청년들이나 다음 세대 공동체 안에서 두드러지게 일어나고 있는 오히려 더 큰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소원하기는 우리의 이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의 다음 세대들은 보아스와 같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들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다 다른 세대가 되어가는 이때에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그냥 건너뛰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기업 물을 자라는 하나님이 주신 제도 안에서 자신들의 이 난제들을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그가 했던 첫 번째는 무엇이었을까요? 먼저는 기업 물을 자가 자기보다 이전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찾아가 만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과정과 절차들을 그냥 없앤 채로 내가 이렇게 해버린 다음에 이렇게 하기로 했어 라고 그 사람을 불러서 이야기해버려도 그만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그 사람에게 다 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 크게 손해가 나는 것도 없고 이익이 나는 것도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 보면 처음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를 만나 이야기했을 때 그가 어떻게 얘기하죠? 흔쾌히 4절에 말하듯이 내가 물으리라, 내가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그에게 손해가 나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나오미의 땅을 팔 것인데 그 땅을 너가 사줘라.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정이 생겨야 된다, 생계의 자금이 필요하다라는 접근으로 첫 번째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실 기업 물을자 입장에서는 전혀 손해볼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제 값을 주고 땅을 사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어떤 부분에서의 저 사람이 그 책임을 다했어, 제도를 다했어 라고 하는 명예적 부분에서도 그 사람이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가 찾아가서 이 제안을 했을 때 그가 첫 번째는 흔쾌히 내가 물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보아스가 했던 두 번째 절차는요, 10명의 장로들을 증인으로 세운 것입니다. 여기서 장로라고 말하는 제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었던 제도는 아닙니다. 우리가 가끔 고대의 어떤 영화들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장로회, 장로들의 집단들이 모든 나라와 역사 가운데서 등장하는 것들을 아마 여러분들은 보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되면 최고의 의결 결정 기관인 장로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도 당회라든지 그런 장로회들이 잘 조직되어 있죠. 그래갖고 이 결정 기관들을 통하여서 10명의 장로라는 것은 신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아마 최소한의 의사결정 그리고 증인이 되는 그러한 인원수의 정족수이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지방의 대부분의 민족들이 이 장로제도를 가지고 있었고 이들의 지역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는 리더들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것들을 지켜나가는 보아스의 모습을 보았을 때에 보아스는 굉장히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제도적으로도 사람들 앞에서도 반듯하고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었음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보아스의 어떠한 생각대로, 룻과 나오미의 생각대로 그 첫 번째 기업 물을 자가 포기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겠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이죠. 근데 보아스는 이제 그 뒤에 이
어떠한 기업 무르는 일이 지금 너에게 그냥 뭐 하게 되면은 이득되고 이쪽에도 이득되는 일만이 아님을 뒷부분에 진짜 있어야 될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룻기 4장 5절과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보아스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죠. 그 밭을 살 때 너가 생각하고 염두에 둬야 되는 게 있는데 다름이 아니라 죽은 자의 아내인 룻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남편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죽었어. 그리고 아내가 남았는데 그의 후손을 낳아 그의 대를 이어가야 한다라는 조건이 붙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사람은 손사래를 치며 나는 물으지 않겠다라고 거절하게 되는 이야기가 이제 전개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참 감사한 게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저런 책임을 다 못하는 첫 번째 사람, 이렇게 정죄와 비판의 시선으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이 사람의 이름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아무개라고, 그렇죠? 히브리 원어로 봐도 숨겨져 있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아무개라고 숨겨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치사한 남정네 같은, 치사한 남자 같은, 이런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 같은 이라고 비판하고 정죄하는데 우리의 시선이 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이 일을 책임져가고 이 일에 은혜와 긍휼을 베풀고 있는 보아스에게 훨씬 더 우리의 큰 시선을 머물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사건들을 접하게 되고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사건들의 문제와 그 사건들의 어려운 상황들에 우리의 시선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이 사건 이면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께 우리의 눈과 시선을 맞출 때 하나님께서 이 사건들을 놀랍고 드라마틱하게 풀어가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에 대해 이 아무개에게 우리의 시선이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일들을 해결해가는 보아스와 우리의 하나님에게 집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소망을 품게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보아스입니다. 첫 번째 기업 물을 자의 걱정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아내를 통해 낳은 자신의 자녀들과 나중에 혹 내가 기업을 물러서 룻을 아내로 맞이하게 돼서 룻과의 관계에서 태어나 자녀들이 낳았을 때 이 재산과 어떠한 다툼과 분권의 문제들에 대한 걱정과 셈법이 이 사람 안에서는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걸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엘리멜렉의 후손들에게 자신의 것들을 다 빼앗길 것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담대하게 기업을 물러야 되는 책임을 뒷걸음질 치게 만드는 이유가 돼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마어마한 리스크를, 집안에 시끄러운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이러한 리스크를 감당하면서조차 그것조차 다 껴안고 가려는 보아스의 태도에서 그가 얼마나 관대한 사람인지, 얼마나 긍휼이 큰 사람인지, 왜 성경은 보아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까지 보여주고 있는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공식적으로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자신이 나오미의 모든 것을 샀다라고 아예 공표하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것은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여 새 남편, 그런 신데렐라 같이 큰 왕국에서 잘 살았더라가 끝이 아니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렇게만 끝나면 그냥 한 불쌍한 여인이 자기의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착하게 살았더니 신데렐라처럼 부자 만나 잘났다, 잘 됐다 하는 이야기와 별반
다른 게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구속사적 메시지는 충분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소망하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이유도 단순히 내가 이 땅에서 잘 됐더라, 내가 버텼더니 부자가 됐다더라, 버텼더니 이렇게 성공했다더라 등의 어떠한 이야기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이면에 일하고 계시며 이 이면 너머에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복을 넘어 우리에게 진정한 영원한 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도 이 이야기는, 이 간증들은 운명이 바뀐 자들로서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룻이 받은 실제적인 진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무엇일까요? 첫째, 룻이 받은 축복은 이것입니다. 우리 한번 4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룻기 4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으로 축복을 받게 하셨다. 예, 제가 서두에 나눴던 이 역사적 배경이 생각나시나요? 배타적인 공동체 중에서도 이 당시에 엄청난 배타성을 띠고 있는 공동체, 집단주의적 공동체는 유대인 공동체입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압 여인, 그리고 모압에서 실패한 여인이 이스라엘의 땅으로 들어와서 산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주의 아이콘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판과 그 따가운 시선은 피할 수 없는 여인의 삶이 룻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여인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완전히 뒤바꿔 놓습니다. 완전히 뒤바꾸는데 어떻게 뒤바꿉니까? 그 배타적인 공동체의 입 가운데서 저 여인처럼 살면은 저렇게 주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삶으로 증명해내고 있는 것이 룻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과 장로들의 입으로 증인이 되어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히 이제 어떻게 됩니까? 너는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 아니라 언약 백성 안으로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자신들의 입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앞서 룻기를 설교하며 이야기했지만 이방 땅, 유대인 공동체, 타문화, 보수적, 배타적 공동체 안에 말할 수 없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자기가 따르겠다라는 시어머니와 책임지려는 이 가정, 그리고 그 이면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들이 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여러분 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된다는 거, 이건 실패한 여인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여인이 뭔데? 그냥 이삭 줍기하고 밭에서 그거 하는 사람이 다인데 무슨 백성을 품으며 민족을 품겠다라는 그런 오지랖을 펼치고 있습니까?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전반부에 있었던 룻의 고백을 통하여서 이 실패하고 버려진 것 같은 인생을 가진 여인의 운명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을 갖고 있는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실패한 것 같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들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바꾸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룻과 같은 믿음을 우리가 갖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믿음으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간다면, 여러분 우리를 대적했던 그들,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했던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그들의 입을 오히려 축복의 메시지로 바꾸게 되시는 놀라운 삶의 간증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룻이 받은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4장 13절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룻기 4장 13절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두 번째 따라해 봅시다. 경건한 후손을 우리에게 주신다. 믿으십니까? 예, 경건한 후손을 주십니다. 자녀조차 꿈꿀 수 없었던 삶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냥 이삭 줍다가 어머니만 잘 복양하면서 주님 앞에 가도 되지, 이렇게 주님 앞에 서면 되지라고 생각했던 자가 룻이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자녀를 꿈꿀 수 없는 자에게 이 경건한 후손의 자녀를 주심으로 위로해주고 계십니다. 자녀를 갖지 못하는 여인의 고통은 우리가 다음 책인 사무엘상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고 애절하게 기도했는지. 여러분, 자녀가 주는 큰 기쁨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이번 주일 무슨 주일이죠? 네, 추수감사주일이고 또 새생명 축제가 있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태신자 다 품고 계시죠? 안 품고 계세요? 오늘이라도 품으십시오. 할렐루야. 네. 태신자, 저도 3명의 태신자를 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경건한, 물론 육체적 자녀도 있지만 우리가 정말 기도로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해산의 고통으로 낳는 이 자녀를 품고 해산할 수 있는 은혜까지 입는다라는 것,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품은 그 자녀들, 우리가 마음으로 품은 태신자들을 통해서 또 그들이 태신자를 품게 되고 경건한 자들을 세우게 되고 하게 된다면, 나의 작은 어떠한 해산의 고통을 감내한 그 모든 수고들이, 그리고 주님이 주신 축복들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의 경건한 후손은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룻기 4장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이 하나 등장하죠? 다윗입니다. 여러분, 실패한 여인이 왕가를 세우는 일에 일조하게 되는, 그 왕가를 넘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말하는 마태복음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가를 세우는 일에 이 여인의 삶이 쓰임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확실한 운명의 바뀜이 있을까요? 이보다 더 확실한 축복이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축복으로 초청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빠지지 않고 룻의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모압 여인, 버려진 삶, 소망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갔던, 하루하루를 전전긍긍했던 하루살이와 같은 삶을 사는 여인의 삶이 완전히 그의 운명이 뒤바뀌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언약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 언약을 이 여인을 통해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운명 체인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이사야서 61장 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61장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 운명을 바꾸실 때 그냥 슬픔을 받고 잠깐 화관 주고, 기쁨을 받고 슬픔 대신하여 잠깐 찬송의 옷을 주고, 근심을 대신하여 잠깐 의의 나무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운명은요, 영원한 바뀜입니다. 다는 아니지만 요즘 다음 세대들을 볼 때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를 꼽자면 낮아진 자존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청소년들 이렇게 만나고 상담하고 사역할 때도 그 친구들이 와서 저에게 가장 크게 질문하는 것을 하나로 요약해서 이야기하자면 이렇습니다. 집회 가서 만났을 때, 목사님, 제 인생도 바뀔 수 있나요? 왜냐하면 깨어진 가정도 너무 많고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고 아마 청년들에게도 그러한 질문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 요즘 이번 주 아마 수능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위해 좀 더 집중적으로 기도하기를 요구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바뀔 수 있습니까? 바뀔 수 있습니까? 예,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바뀔 수 있습니다. 어디서? 주님 안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자도 하나님 사랑하실까요? 나 같은 자도 바뀔 수 있나요? 나 같은 자도 사용하실 수 있나요? 라고 묻는 물음에 저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룻을 바꾼 하나님이 내 운명을 바꿨고 너의 인생도 바꿀 수 있단다. 오늘 이 약속을 믿고 믿음의 길을 우리가 당당하게 오늘도 세상으로 걸어간다면 세상이 보았을 때 실패한 것 같고 버려진 것 같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았을 때 성공의 기준은요, 그 인생이 하나님 안에 붙들려 있는가 아닌가에 있는 것입니다. 내일은 수능 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최선을 다해 우리의 청소년들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그들의 운명을 결정짓지 않습니다. 그들의 운명을 붙들고 그들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119 새생명 축제 또한 며칠 남기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노력과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의 운명을 바꾸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앞으로 초청될 그런 많은 태신자들의 운명이 바뀌는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할 수 있다는 거 믿으시죠? 우리 앞뒤 좌우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운명은 바뀌었습니다. 예, 우리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이 아침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 이 가운데도 내 운명과 신세를 어떨 때는 좀 한탄하듯이 주님 앞에 나아가고 계시지는 않나요? 그러나 우리 이제는 그 한탄과 슬픔의 눈물들을 잠시 거두고 날 이미 영원한 길로 들어오게 하시고 바꾸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한 앞서 뒤에 기도할 때 우리 수능을 보는 우리의 청소년들, 또 우리의 취업과 또 결혼과 여러 가지 문제 앞에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 청년들에게 하나님, 그들의 삶과 운명을 붙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내 운명도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새생명 축제에 올 모든 영혼들의 운명을 붙들어 주시사 운명이 바뀌는 이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의 이름 세 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실패한 인생, 소망을 볼 수 없는 인생에게 오셔서 완전히 바꾸신 주님의 손길을 바라봅니다. 완전히 바뀌신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로는 알 수 없고 우리로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가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